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함에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이죠. 이제 예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안에서 아합 왕가를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까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창에서 던져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요람 왕과 같이 연합했던 옆나라 유다의 왕까지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싹 제거해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피해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남아 있는 뿌리들까지 완전히 다 이제 대대적으로 숙청해 버리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1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예후는 이제 먼저 편지를 쓰는데요.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명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계책이죠. 거기 갖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아합과 그 아들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중에서 하나 똑똑한 애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한번 나한테 덤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미 예후의 기에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너희들 중에 왕 하나 세워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러니까는 완전히 기에 눌려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후가 그러면 너희가 뭘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70명의 아들들을 예후는 죽인 게 아니고 그 귀족들이 싹 제거해 가지고요. 70명의 이 아들들을 싹 다 죽이고 제거하는 참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이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그러니까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요 문 어귀에다 이렇게 쌓았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성문이 있죠. 성문이 딱 있고 거기를 다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문이 딱 닫히면은 뭐 그 도시가 이제 폐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들락날락 막 하고 있는데 그 성문 앞에다가 양쪽에 사람 머리를 두 무더기를 이렇게 딱 쌓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를 일반 백성들이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도 만일에 감히 예후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제 본보기를 전시 효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히 이제 반역을 엄두도 못 내도록 완전히 이제 아합 가문을 70명의 아들들까지 싹 다 제거해 버리는 끔찍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싹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진작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너희는 이제 다 끝났다. 자, 그 말씀대로 싹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사마리아로 향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또 잔당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후가 아합의 집안만 없애면 되는데 이 아하시아까지 얽혀가지고 유다의 왕들도 이제 싹 없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왕자들이 있었어요. 이 왕자들끼리 친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문안하러 이제 문안 인사하러 형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는데 이 왕자들까지 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 그리고 유다의 왕과 왕자들까지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후가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에서 죽인 사람이 또 42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자가 70명, 유다의 왕자가 42명, 어마어마한 사람을 갖다 다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로 이제 아합 가문에 속한 아들들까지 싹 다 죽여서 이 아들들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아들을 어떻게 70명을 낳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 손자들까지 싹 다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싹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인척까지 이제 다 잡으려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서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여호나답에게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 너는 나하고 함께 하겠냐? 나하고 같은 마음이냐?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손을 잡고 일 제거하자. 자, 그래서 이제 여호나답이 함께해서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함께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호나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호나답은 원래는 이제 갈렙의 후손이고 겐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갈렙의 믿음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래서 여호나답과 손을 잡았다라는 건 상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숙청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아합 가문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경건한 신앙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숙청 작업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오늘 열왕기하 10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여러분 이걸 용어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에요? 아니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걸 수행하는 데서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것들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후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을 제거했죠. 42명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당들까지 싹 다 제거해버리죠.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습니까? 예, 큰 일을 한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나의 열심으로 이런 열정적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라져요. 예,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이름을 걸고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했는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숨겨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는 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18절부터 보면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가문을 싹 다 숙청했을 뿐만이 아니고 18절부터 아주 길게 29절까지는 이제 바알 신앙을 뿌리 뽑습니다. 바알 신당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려요. 자, 이를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일은. 아합의 가문을 싹 다 제거했죠. 그리고 바알 그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바알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이 바알의 이 잔당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열왕기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은 거기에 나의 열심을 덧붙여가지고 내 이름을 막 드러내고 내가 이룬 것이 막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전하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하나님이 결코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바알 숭배들을 척결하는데 어떻게 척결하냐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다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야, 아합은 바알을 이만큼 섬겼지만 나는 몇 배로 더 바알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큰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 테니까, 이 거짓말이죠. 큰 제사를 열릴 테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바알 숭배하는 사람 다 와라.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이 싹 와가지고 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군사들 동원을 싹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와,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을 다 제거해서 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게 예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절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을 없애는 건 잘했는데 진짜 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 안에도 아직 남아있는 여로보암이 풀여놓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잘못된 그런 제사들, 자, 이거는 제거하지 않았더라. 왜 제거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인기에 편승된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왜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었느냐? 인기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라질까봐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런 걸 해놨는데 그거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정적들만 제거해서 다 숙청해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는 제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잘한 건 잘했는데 그러나 반쪽만 잘했다. 그래서 너희의 집안은 4대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사실 4대면 좀 대단하긴 한 거거든요. 이 4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왕조를 이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사실 이 정적들을 완전히 다 뿌리 뽑아버리니까 더 이상 예후의 가문에게 이제 덤비지는 못하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열왕기하 10장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 같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좋은데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다해서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술수와 나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